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허락하신 산터에서 가정에서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신 것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또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생업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함께 특별한 기도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안수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개 숙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마로부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 날마다 복된 소식들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았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결단과 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결단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 역시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결단이었고 또 주중에 말씀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결단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헌신하겠다 하는 것도 결단이고요.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도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과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의 결단, 일반 인생 속에서의 우리의 결단이 분명코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결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결단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결단의 대상이 나라는 존재, 즉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대상의 차이는요, 어떤 결단을 했을 때에 그 결정한 것을 오롯이 내가 책임지는 것과 또 그 결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결단은 내가 책임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 40년 후에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 둘을 세워서 가나안 관문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정탐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키게 돼요. 누군가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고 정탐꾼들은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숨어들게 되는 이야기, 바로 여기서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라합이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는 것이 왕에게 들어가고 왕이 그들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가니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답한 내용이에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왔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는 것, 우리 본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요, 또 나라를 배반하는 참으로 어려운, 아니 목숨을 담보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결정하고 고백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는 맡기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니다 하는 내용인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스파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볼 때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 갈지 모르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는 두 스파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하고 이해 안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라면 약간의 무리한 것 또한도 해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결단이라면, 봉사의 결단이라면, 선한 하늘의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무리해 보이지만 결단을 하고 그 일에 순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이 결단이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하는 결단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생 라합의 결단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인생의 변화와 그가 받았던 복의 근원들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을 위한 조금은 무모하고 조금 무리되는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용감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하게 만든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에 대한 관심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그를 용감하게 하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에게 나아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나 중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기를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이 들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 기생 라합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냐 하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들었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적과 기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의 길을 막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전멸시키시고 복종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기생 라합은 고백합니다. 결국 라합이 가진 결론은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대적할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닌 복종의 대상이라는 사실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 복종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형통의 복, 정복의 복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할 길이 바로 그 길뿐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무모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은요, 듣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가 무언가 크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며 또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는 것과, 혹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들음의 힘이 믿음을 만들었으며 오늘 라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잘 들을 수도 없으시겠지만 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를 잘 깨닫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이 잘 들을 때,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애씀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잘 듣고 확신하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잘 들을 때, 확신할 때 라합과 같은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행간을 살펴보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었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올인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경험되게 되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우리는 무언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매일의 결단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떠한 모습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아침 반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단은요, 라합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이후에 살몬이라는 유대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 후에 그가 낳은 자녀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좀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룻의 남편입니다.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오벳은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그 나라의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아니 솔로몬이요,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의 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낳았던 그 족복 가운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기생 라합, 그의 인생, 그의 오늘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이 매일 아침 거듭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놀라웁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놀라웁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놀라웁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여러분의 선한 결단이 그 상황을 놀라우게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 또한도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의 한순간순간이 주의 이름으로 결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무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단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 결단 위에 축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이 땅 위에, 떠나온 조국 위에, 이 순간에도 병마로 고통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